우리 에베소서 1장 프린트해 보면 첫 번째 나오죠.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찾아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 7번째 시간 옛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9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로마서 9장과 10장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정, 그 구원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렸는데, 로마서 지금 오늘 이제 1장부터 현대어 성경, 집에 현대어 성경이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준비를 해주셔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요. 1장부터 쭉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그 로마서를 설명하겠지만, 특히 이제 9장, 10장을 그 부분에서 오해를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그 오해를 벗기 위하고 또 이제 로마서를 읽어나가는 것에 가장 강력한 배경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 믿음의 선진 중에서 대단한 다윗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진으로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굉장히 엄청난, 예수님 앞에 어떤 것들을 헌신을 하고 또 아들을 바치고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행함으로 열매를 맺었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아직 전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사실 무엇이 있냐 하면, 자,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야, 어떻게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그걸 더군다나 살을 바르고 다 각을 떠서 그냥 다 이렇게 그 죽이는 자리에 아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근데 자 보세요. 이 로마서의 배경, 그 다음에 9장 10장의 기본적인 배경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결과를 보고 그 모든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모세가 대단하고 노아가 자꾸 이런 쪽으로 종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쪽에 초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 전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태어나려면 이제 인간으로 봤을 때요. 아브라함이 태어나려면 부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서로 사랑해서 부모가 결혼했는데 자녀 계획이 없어. 낳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끼리 평생 살아. 그러면 여기 이거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부모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사실 그런 계획이 있겠죠. 계획이 일단 있어야 돼요. 계획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뭐 해야 돼요? 출산을 해야 되겠죠. 출산해놓고 길바닥에 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출산을 통해서 뭘 시켜야 돼요? 양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사실 필요했어요. 입장에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만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읽어드렸지만 창세 전에 세 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창조 계획이 없었다면, 인간이 날고 뛰고 기고 별의별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밤잠을 안 자고 목숨을 불살라내고 별의별 것들을 다 엄청난 것을 한 이것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끄집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창조의 계획,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 사랑, 그것에 대한 것을 전혀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그 창조 계획 안에 누가 없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계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것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창조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 결과 요거만 보고 엄청난 걸 순종을 했고 뭘 대단했고, 그냥 에녹은 그냥 얼마나 저기 했으면 막 들림 받았다고 그러고 죽음을 막 자꾸 인간의 입장에서 그걸 보는데, 중요한 건 이것을 다 까맣게 인지도 못하고 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 이것에 대한, 이것이 아니면, 우리를 향한 이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이나 로마서의 기본이 뭐냐면, 그분이 창조주인 그분께서 피조 모르는 인간, 하찮은 인간을 그분의 자녀요, 하늘나라 상속자요, 지금 아까 읽어드렸던 한 가족으로 부르기 위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할 계획과 그걸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 준비하고 예정하는 그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범죄하고 죄짓고 또 하고 잘못된 불순종의 길을 갈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뭐 하는 것,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주고 하는 이 수천만 억까지 이거 다 표현할 수도 없는, 이것이 빠진, 이것이 없는,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어떻고 저떻고 9장 10장의 의미가 이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창세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올 거를 통해서 이삭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를 살리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그분이 이 너희들에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분에 대한 생각, 그 예수님은 안 붙들고 왜 다른 짓들만 자꾸 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저렇게 했어요? 이혼하되고 따지고 이런 것들.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이런 것들. 잘못된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 더 무서운 건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불순종하고 예수님께로 지금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같다. 너 그거 따먹으면 죽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해봤자 대단한 거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땅이 갈라져 갖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이런 적이라면, 예수님은 너무 잔인해. 그분은 어떻게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다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그러고 하고 이렇게들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간인 우리가 창조주는 우리를 위한 뜻과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그래서 예수님 하늘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모든 능력과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위해서 쭉 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뜻에, 창조주의 뜻에 불순종하고, 크든 작든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창조주의 뜻의 피조물이 불순종한다라는 그거, 그리고
불순종해놓고도 더 중요한 건 오래 참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하고 계시고, 또 용서의 길도 열어놓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에 보면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큰 은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비와 긍휼과 쭉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이런 것들을 쫙 누누이 설명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지,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불순종하고 배신하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큰 죄악이고 사악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단순히 한 번 잘못했다고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천만 가지, 수억만 가지를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았다 안 참았다, 참고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수없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 패역하고 고집스럽고 그걸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걸 누구만 인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만, 아이고 그게 대단한 일인가라고, 우리의 지금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악함, 우리의 패역함, 우리 인간 속에 숨어 있는 건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 먹는 것마다, 뜻하는 것마다, 그 강팍함, 이것을 우리는 잘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께서, 죄 없는 그분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랑의 가치, 그리고 우리를 뭐 개미도 뭐 지렁이도 하여튼 비교할 수 없는 그 먼지요 티끌이었던 우리를 창조주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자로 주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배신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선악과 하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악과 하나 먹은 거지만 그거 자체가 뭐라고요? 창조주의 뜻에 불순종,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가, 에이 뭐 그 정도는 딴 사람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거야라는 그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창조주께서 죽어야 될 정도로 우리는 뭐하다? 악하다. 그분에 대한 공경과 경애와 존중과 사랑에 대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패역하고,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에 대한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참으심에 대해서, 용서함에 대해서, 인내와 자비를 베푸는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수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라는 건 생각지 않고, 아이고 잔인하게 금방 죽여버리시네, 아이고 그거 뭐 좀 했다고 다 저렇게 사람들을 다 물로 쓸어버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창조의 계획,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 창조주가, 전능하신 분이 죄의 오명을 쓰고 죽으신다는 그것이 큰 사랑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니까. 그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두려움이 없어요. 가벼이 여겨요. 창조주에 대한 사랑의 배신이거든요. 죄는 뭐하라, 죄의 기본이 기본이 율법 10계명이 기본이잖아요. 사랑하라를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그것이 죄인데 사랑에 대한 배신의 가치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 이제 나의 실체를,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실체를 경험하고 보는 순간, 그것이 더 많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순간, 누구의 사랑이 큰 걸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큰 걸 알고,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았다는 것도 알고, 긍휼한 것도 알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거 설명한 걸 제가 잘 제대로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열려져야 이 말씀이라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만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그분을 나 대신 십자가에 죽여야만, 다른 소 잡고 짐승 잡는 것 가지고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죽는 것 가지고 되지 않고 그 창조주께서 죽으셔야만,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할 정도로, 그 정도로 돈으로는 환산도 안 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무게가 커서. 근데 우리만 이걸 모른다니까요. 예. 단순히 뭐 거짓말 한 번 한 거고, 단순히 남의 거 좀 훔친 거고, 단순히 좀 화를 좀 낸 거고, 단순히 내가 무슨 뭐 이렇게 가벼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나라 상속자 하시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에 대한 배신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화내고 분내고 그 다음에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막 내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게 우리의 수준에서는 가볍게만 여겨지는데 성경은 끝없이 수없이 폐역하고 완악하고 생각하는, 멸망의 자식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 했다고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참으시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못 깨달을 것들이 있더라고요.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기본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완악하게 그 예수님 안 붙더니 그분이 열어놓으신, 우리를 향해서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어떻게 그분이 여기까지 오신지 아니?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사실은. 하여튼 뭐 기회가 되면, 그래서 우리의 존재성, 우리가 뭘 순종했다, 우리가 뭘 했다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의 순종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망각하더라고요, 앞에 것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그냥 일방적인 아가페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그것이,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의 배신이 단순히 십계명 계명 조금 어기고 내가 조금 뭐 싸우고 조금 뭐 이렇게 가벼이 여기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이것도 그냥 겨우 뭐 사람 몇 점 죽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뭐 엄청난 사기를 쳐서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뭐 성범죄나 뭐 이 정도는 돼야 조금 뭐 가책을 느낀, 평상시에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용서하고 이 길을 열어놓았는데도, 그리고 용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뭘 가볍게 여긴다. 배신하는 거. 사랑에 대한, 죄가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무거워 보이죠. 그죠? 내가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내 기분과 감정과 막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방종으로 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하고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영상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러 오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안고 그런 마음으로 찾고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어떤 것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그래서 생활에 벌어지는 사소한 것들을 사소한 거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기지 않아요. 뭐 인간이 그럴 수도 있고, 인간이 뭐 한번 뭐 누구랑 싸울 수도 있고, 이것을, 그것에 대한 예수님이 죽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회를 주시고 하셨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우리의 실체를 잘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반증이 우리에 대한 죄의 깊이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알려주셔야 이제 되는 부분들이겠죠. 하여튼 좀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게요. 현대 성경으로 이제 봅니다. 약속한 대로 읽으면서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에 사시는 사랑하는 형제분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전도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중요성, 예수님에 대한 가치, 그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초점이. 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지닌 그분의 능력 있는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기록한 이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님으로 예정되었다라는 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삶의 것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그분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예정되어서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단순히 교회 나오는 정도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6절에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 나오죠?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먼지와 티끌이었던 우리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지고 그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이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그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한 해 만에 뭘 열심히 해드렸네. 이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숨을 불사가 내어줘도 그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가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에 좀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 우리를 향한 전폭적인 이 엄청난 이 예정과 이 계획 그것이 아니면 이거는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뭘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16절로 시간 되시면 나중에 뒤에 읽어보시고 16절로 넘어가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길이에요. 하늘나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 땅에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다이렉트로 우리는 어디를 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늘나라 이것이 이것이 주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예수님 믿고 응답 받고 이제 세상에 속한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창세전의 계획 이거 만드시려고 가족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소유되게 하시려고 이 소식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받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 맞죠? 믿고 따라야 돼요. 이게 동행이에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 해서 주여주에서 자꾸 얻고 이쪽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예수님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주여 하고 일했습니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르고 그것이 안 되면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만드신다는 거예요.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는.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그냥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수단 삼으면 안 돼요. 세상권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하고는 관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로막는 사악한 모든 인간에게 하늘에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인간들은 땅과 하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창조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신성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이 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 사랑의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요? 알게 하시려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넘치지 않게 하시고 쫙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 내 자식으로 이 창조의 계획 이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요. 다 알게 되어져 있다는 게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끔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고 계획을 알게 하고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다. 그걸 설명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놨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누구를 붙들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붙들지 않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할 줄 알면서도.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1장 32절까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전부터 이렇게 하고 창조하는 그 계획 안에 모든 만물 안에 별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죠?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게 하려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었는데도 인간은 그걸 듣고 알면서도 마음에 예수님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욕망과 그 뜻을 따라 순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방울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고양이도 말을 안 들었잖아요. 인간이 이제 그렇게 간다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과 뜻이 이렇게 큰데 너희들은 이만큼 강팍하다. 이만큼 폐역하다.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너네 욕망대로 예수님을 그냥 둘 수밖에. 근데 그냥 두었다 그러니까 사랑도 없어. 정도 없어. 뭘 어떻게 해서라도 하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수없이 했다라는 것이 제가 그걸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만 딱 보니까 아, 예수님 인정도 없어.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아니라니까요.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수천만 억가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계속 설명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고 오히려 폐역하고 얼마나 많이 구약에 설명이 되어 있냐고. 그게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악랄하고 잔인하고 하여튼 사악했으면 아들이 죽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들이 죽으심이 사랑에 대한 표현인데 그걸 보고도 배신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보고도 경험하고도 맛보고도 또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그 예수님을 계획하고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다 팽개치고 누구만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존재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냥 돼지 대가리하고 바꿔 먹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는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가슴으로 심장으로 느끼지 않은 이상은 이거 단어로 표현할 수식어가 없다니까요. 우리를 향한 그분이 얼마나 그냥 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뜻이에요. 참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용서해주고 죽음으로 바꾸어 주었는데도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 뜻이 사실은요. 그게 사실 알고 보면 그걸 제가 이제 숨어 있는 그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성경을 경전으로 생각해서 해석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없이 이거는 난도질하는 거예요. 아주 하찮게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분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자, 7절, 2장 7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을성 있게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창조 계획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신령한 복이 있잖아요. 그건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예, 세상에 다 뭐 돈 주고 뭐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늘 보이지 않는 것, 그 예수님의 뜻, 마음 이 말이죠.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 처음부터 하늘에 대한 이 창조 계획,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걸 계획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면 재판관 돼가지고 우리 형에게 뭐 재산을 좀 나눠주게 하시고 뭐 이 땅에서 뭐 해주시고 이런 쪽으로 세상에 속한 것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거랑 관계가 없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세요, 성경에서. 그거예요. 하찮은 거. 다이렉트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여요.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우리 속에서 이거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리를 거역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수없이 용서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서까지 해주었는데도 그 얘기가 빠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 정도로 악하고 폐역한 죄를 얘기해요. 완악한 것을. 죄를 저지른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며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이 율법을 모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행하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그게 양육을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렇죠.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으로 이게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걸 벌써 그걸 벌써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실천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의 양심의 법이라고 얘기하죠.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16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비밀스러운 생활과 그들의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를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으로 다시 얘기하고 있죠. 계속 예수님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맞죠? 근데 예수님이 뭘 심판하냐면 모든 사람의 비밀스러운 생활과 그들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오는데 주여 주여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뭘 하고 하긴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이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수단 삼느냐는 것이에요. 목적 삼아야 되는데 이걸 다 예수님은 헤아리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 뜻이에요. 자, 깊은 생각과 동기를 심판하시는 날이 이해 가세요? 예,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17절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보세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사람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예, 전달하는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 알고 내가 설교하고 목회하고 뭘 알고 가르치고 하니까 다 된 것처럼 그거랑은 전혀 관계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드러내고 뭐하고, 이거는 벌써, 자 보세요. 20절.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우니까요. 예, 유대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예.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21절.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초점이 남에게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알든지 깨닫든지 뭐 하든지 제가 말씀을 전달하지만 다 이게 전달할 뿐이지, 이 말씀은 내게 적용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얘기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다고요. 교회들이 지금. 예. 성경 외우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창세기 몇 장 몇 절 외우고 뭐 성경 구절 어떻고 한 1000구절 외우면 뭐 신령해지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야, 너 가르치고 뭐 하는데 중요한 건 너는 왜 안 사니? 그럼 율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합니까? 남더러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지금 이거죠. 이게 가장 사악한 것이죠. 예.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결론은 가르치면서 율법에 대해서 알고 가르치고 깨닫고 하면서도 살지 않는다라는 건 누구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건 될 수가 없걸랑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진리가 에베소서 4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진리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옛사람의 이거 그런 것들이 싹해서 새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설교하고 뭐하고 가르치고 뭐 하면서도 맨날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 사랑해요. 여전히 예수님 닮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거예요, 그거. 결론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믿으면 열매가 그렇게 안 나타나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믿으면 뭘로 보여져요? 당연히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완벽이 아니라 그랬어요. 완전이 아니라 그랬어요. 온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주일날 설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남더러 가늠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이 돈에 지금 교회가 다 넘어갔잖아요. 끊임없이 뭐 전도하십시다, 뭐 하십시다, 주일 합시다, 또 헌금하시고 뭐 헌금 봉투 많이 만들어내고 항목을 많이 만들어내놓고 결론은 배 채우는 사람은 그렇게. 교회에 대한 얘기죠. 이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23절.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까?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다는 소리예요.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권사는 뭐하고 목사면 뭐하냐니까요. 오히려 안 지켜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더 많이 영광을 가리잖아요. 사실은. 교회 크게 지어서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다니까요. 목사면 종이기 때문에 더 바르게 살려고 성도들보다도 더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본인은 안 하고 다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벌써 다 그냥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고민도 안 해요. 어떤 때는. 양심에 화이 맞아버려요. 그냥 돈의 탐욕에 그냥 성문제에 그냥 가책도 못 느껴요. 얼마나 이게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아세요? 마음으로 속으로는 더 하고요. 만약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면
26절 비록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려고 계획하신 모든 권리와 명예를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든가 유대인이 받은 할례를 받았다든가 그러니까 뭐 내가 3제 때 믿었습니다. 4제 때 믿었습니다. 우리 대대로 우리 집안이 목사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자랑할 거 아니에요? 떠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 태어나든가 유대인이 받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9절. 참 유대인이란 유대인이란 이 말이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뭐가 마음의 관계가 내 중심이 항상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만이 아니고 입술로만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 죄를 쉽게 지겠냐고요. 쉽게 내가 그것을 함부로 하겠냐고요. 결론은 예수님을 놓치니까 끊임없이 이게 옛사람이 그대로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라니까요. 우리아를 청부살인하고 그것만 뭐 지금 뭐 돗자리 이거 깔고 무슨 배옷 입고 해야 되는 건 줄 아세요? 원래는 아니에요. 네. 죄는 다 죄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나를 향한 은혜와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니까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29절이죠.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은혜와 그것에 있는 사람이에요. 잘 안 되어도요. 완전히 아니라 온전 그 중심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환경과 관계가 없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지. 자식도 속썩이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수많은 일이 한꺼번에 막 쓰나미처럼 밀려와도 그건 다 세상의 것이잖아요. 누구만이 영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는 사람이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예.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다가 보면. 예.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의 의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감옥에 있든지 요셉처럼 항상 누구를요? 예수님.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뭐 교회 새벽기도 안 빼먹고 뭐 이런 게 이것만으로가 아니라 그거 많이 해도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감사와 사랑과 은혜와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로는 우리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있어야 돼. 누구로 말미암아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중간중간 계속 예수님 드러냅니다. 지금.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 3장 1절. 그러면 유대인이 낳은 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특전이라도 받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할례 의식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많은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맡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불충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명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어기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의심을 품는다 해도 언제나 참되고 올바릅니다라고 시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잘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자꾸 드러내고 죄진의 모습을 드러낼수록 반대편은 누가 더 의롭다고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더 오래 참는 그분이 존재성이 더 드러나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라는 이런 진짜 무슨 딱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 자, 그 뜻으로 율법을 준 게 아니니까. 보세요. 예.
우리의 죄가 선한 목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되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도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연히 알았을 테니 말입니다. 이게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와요? 인간이 이만큼 사악해요. 예? 이게 창조주의 그 사랑을 배신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그 율법이나 줘가지고 율법이 죄인 줄 알고 다 보니까 난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이게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이 더 많이 의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지금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마당에 우리를 왜 벌하신다면 그게 정당한 일이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맞네, 어처구니가 없죠. 하나님께서 눈 감아 줄 리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만 반대로 하나님의 진실성이 더 크게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제목으로 우리를 심판하여 정죄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런 논리를 편다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일이 된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파멸을 당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당연히 이들의 말이 맞죠. 근데 예수님은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기회를 주고 가르치고 또 해서라도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순종하는 그렇게 만들려는 것에 초점이 있으니까 그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전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이 율법을 주시고 한 어떤 창조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았어, 외웠어,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그것에 대한 아버지의 뜻과 의도는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만이 훌륭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잘도 말하는구나. 하나같이 썩어 빠져 흉측한 짓만 저지르고 혹시나 깨달음이 있는 이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시나 모두 다 딴 길로만 이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까지 계획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은혜 베풀고 참고 사람 되게 하고 뭐 되게 하려고 죽어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직접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성전 삼아서 뭐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으려니까 찾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게 아니면 성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드러낼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자기를 드러낼 게 있고 뭐 드러낼 게 있냐고요. 이 큰 엄청난 우리를 향한 사랑과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이게 있었으니까 여기에 조금 뭐가 그게 되는 거죠. 혀에 발린 말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하는 말마다 저주요, 거짓이요, 으름장입니다. 남 욕이나 하고 꼴보기 싫다는 말을 하기 일쑤입니다. 나오죠, 그죠? 이걸 가벼이 여긴다고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요.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 버렸구나. 착한 일 하는 이 찾을 수가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이게. 이들의 생활대로 싹 멸망했으면 유대인들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 100% 준 거예요. 그 롯의 가정도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있고 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고 뭐 얼마나 이거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1000%, 10,000%, 수만, 억만 프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라니까요. 그것에 조금이라도 코드를 맞추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자랑하는 걸 제가 그렇게 치를 떨고 말씀드렸죠? 자랑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를 드러내요? 뭘 했습니다.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제가 뭘 봉사. 이게 자체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없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그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일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기도 바쁘다니까요. 예. 19절입니다. 19절. 예. 3장 19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들에게 무겁게 내린 것입니다. 무겁게 내릴 수밖에 없죠. 왜? 수없이 기회를 주고 했으니까. 정말 특별한 사랑도 줬으니까. 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율법도 줬으니까. 선지자도 보내줬으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도 해줬으니까. 예수님이 광야교회에서 다 간섭해 줬으니까. 예.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생각하고 딴 생각하네. 애굽에서 건져 주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 안 바라보고 애굽 옛날 생활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생각하는 게 자꾸 어렵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의지하고 이거는 쉬운 일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들에게 무겁게 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책임이 있는데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모든 악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들 가운데 누구나 변명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온 세상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입을 봉한 채 유죄선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은 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지. 살 수 없는 존재죠. 20절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율법은 그것으로 행위로 구원받아서 갈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의 계획부터 예수님을 예정하시고 이 1000% 수천 프로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이걸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지켜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로 말미암아 그걸 지켜서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귀히 여겨라? 예수님을 귀히 여겨라. 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죄를 깨닫지 않고 의롭다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것이죠. 예. 21절.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귀고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영적인 체험도 하고 신령하다고 하면서 뭐가 자꾸 나타나요? 내 부족함과 예수님 나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내가 엄청나게 은혜, 이게 아니라 난 대단해. 야, 내가 이렇게 신령하고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수님 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가는 건 보나마나 그거는 아주 100% 잘못된 영이라는 거예요. 근본인 우리 자체가 이 안에 시커먼 것밖에 없는데 빛을 비춰줬는데 시커먼 것은 안 보이고 그 안에 오히려 좋은 것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다 똑같이 포학자요, 괴수, 이걸 인정하고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은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그 은혜의 가치를 알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은 선한 사람이 된다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미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신 것이니 사실 새로운 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옛날부터 그 예수님이라는 것은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 길은 만일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누구를 믿기만 하면 또 예수님 얘기하죠. 이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잊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무죄 선고를 해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과는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고 선고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값없이 우리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기만 하면인데 믿음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예, 여기 지금 현재로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벌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내릴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진노를 거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전 세대에 죄 지은 자들을 벌하지 않았던 것도 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없애 주실 때를 기다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죄인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무죄를 선고하신 것이 불공평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제거하여 주신 예수를 믿은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긍휼 베풀 자로 베풀고 창조주가 그렇게 귀히 있을 거 지난주 얘기해 드렸죠. 내 멋대로 한다고 얘기하니까 멋대로가 아니라 법이 있다니까. 예수님의 그 근거에서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뭘 하고 뭘 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있죠, 그죠? 설명이. 예. 그러니까 막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안 해요. 철저하게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해놓은 법과 규칙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해놓은 그렇게 준 법대로 있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 다 용서하시고 어느 누구든지 법을 벗어나면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놓치면. 믿음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 안 하고 있어요. 믿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 한 잔씩 하세요, 좀. 이게 지금 좀 지루하죠, 사실은. 날씨도 덥고. 뒤에 문도 좀 열어놓으셔도 돼요. 예. 27절.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그분의 뜻과 사랑이지 우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아브라함이 지 혼자 잘났다고 할 일이 없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뭘 순종을 했더만. 이 앞에 것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지금. 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29절.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방인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똑같이 대하십니다.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세요. 31절을 여러분 성경책이면 별표를 해놓으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율법의 용도와 믿음의 구원의 길과는 용도가 틀려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게 돼서 구원받았다면 죄 씻음 받았다면 무엇을 하게 되어 있다? 율법을 행하고 지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거예요. 보세요.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만큼 더욱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순종 율법을 행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믿었으니까 나 영생 받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주여 주여 제가 하루에 1000번씩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믿는 뭔가가 있냐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사실은 로마서 12장으로부터 넘어가면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율법 따로 이거 따로가 아니라 창조의 계획이 율법은 양육의 수단이었으니까요. 온전하게 가는 길로. 반드시 그건 지켜 행하게 하기려고 하는 것이지
그거 해가지고 심판하고 죄를 물어가지고 지옥 보내고 이를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다고요. 그것도 누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하고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봤어요. 로마서 12장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연결되면 아주 재밌죠.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이죠. 율법.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사랑의 법인 것 나오잖아요. 세 계명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12장 1절 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믿는다면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시고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믿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다 용서받고 막 이게 되는데 믿었다면 여러분 뭐가 달라져야 돼요? 생활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러면서 바로 밑에 뭐가 나오면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요, 우리는 지체요. 그래서 지체로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성전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무형의 교회도 얘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되는 열매, 그거는 세 계명에 대한 열매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여러분 거칠애로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이거는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10계명, 이제 지금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계명? 세 계명 이 말이에요. 이거.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일을 기뻐하십시오. 환난 가운데서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궁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그네를 후이되지. 이거 다 율법에 대한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하고 열매를 맺을 때 지금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더더욱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이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시고 로마서 13장 8절을 볼게요. 여러분이 남에게 진 빚은 다 갚으십시오. 그러나 언제까지라도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분의 요구를 다 지금 세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요.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법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행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지켜 행해 사랑의 계명을 행해서 그대로 이루고 열매 맺는 사람이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지. 이제 4장부터는 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게요. 이제 4장부터 쭉 해서 그러니까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제가 아까 읽어드린 1장부터 3장까지 가고 3장 이후부터 12장부터 이렇게 다시 쭉 읽어보시면 믿는 것과 율법과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어떤 그림으로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로마서는 철저하게 누구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구원도 안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는 이제 양육의 길에 대해서도 지금 뒤에 보면 이제 나와요. 4장 이후부터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하고 다시 얘기하고 아담 하와도 얘기하고 또 죄가 어떻게 왔고 쭉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다음 주까지 이걸 제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프린트물에 있는 거를 이제
이제 프린트에 뽑아 놓은 거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비교해서 이제 한 것과 또 정확하게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만 잠깐만 한 10분, 15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를. 그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